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주일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찬양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번 더 서로를 향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감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구현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오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구별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시간에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창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안에서 먼저 주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려움의 기간 중에서도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자신과 또 함께 이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조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온 열방 또한 주님 앞에 변화되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함께 합심해 기도하실 때에 지구촌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건강한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시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락다운 가운데로 인해 하나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고단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를 따라 그들이 회복되고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인간의 미약함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와 재난과 재해로 고통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어수속히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기성세대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과 겸손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몇 가지 교회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 브리핑에 의하면 오클랜드 노슬랜드는 앞으로 2주간 더 락다운 4 레벨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방콕에 계시다가 좀 지겨우시면 그 옆 나라인 방글라데시도 좀 다니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수속히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아침 7시에 매일 성경에 따른 매일의 묵상을 카톡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좀 짧지만 임팩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해보는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찬송을 고르는데도 몇 시간을 드리기도 합니다. 찬송과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번 주 주보의 작은 책 깊은 영성은 존 화이트가 쓴 기도입니다. 신명 권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함께 읽고 묵상하심으로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찬양하는 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받은 사랑이 더 많은 은혜의 간증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확장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김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오 나의 하나님, 못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악하고 잔인한 사람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출해 주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굳게 믿어온 분이십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기대어 왔습니다. 주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상하다, 이상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속상한 일도 없어지고 슬픈 일도 사라질 텐데 왜 다 그대로지? 이상하다, 이상해. 내가 그렇게 믿던 많은 사람들도 나를 속이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그러는 거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아니야, 다윗, 절대 그렇지 않아. 한번 잘 생각해봐. 거기엔 큰 비밀이 있어. 비밀? 무슨 비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야.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응, 한번 잘 생각해봐. 뭘? 그 어려웠던 일들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네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되었을 거야. 아, 진짜?
그런가? 아, 생각났어.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았던 그 사건. 뭐가 생각났다는 거야? 우와, 여기 진짜네. 아, 어떡해. 너 거기 안 서? 아. 야, 거기서 네가 그렇게 잘났니? 왕인 내가 더 잘났지? 가만두지 않겠어.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거기서. 진짜 쉴 곳이 동굴밖에 없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저 여기에서 좀 머물 수 없을까요? 그게 저도 사실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좋아요. 여기에서 같이 저랑 머무르도록 해요. 일어나 계세요. 일어나세요. 힘드시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저기 또 누구세요? 사실 저도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저도 이 동굴에서 머물 수 있을까요? 근데 나도 힘들어. 제발 부탁합니다. 그래요. 이 동굴에서 머무세요. 근데 이게 뭐야? 사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어디요? 여기요. 제발 우리 좀 같이 머물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우리가 같이 있을 곳이 필요해요. 다윗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제서야 생각이 났어. 맞아. 만약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들이었구나. 그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너의 찬송을 듣고 싶어 하셔. 정말 그러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더 뜨겁게 찬양할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의 시편은 사실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쓴 시편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려운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는지 모르겠다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기대어 왔습니다. 주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속상한 일이 있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려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으셨대요. 다윗과 같이 늘 주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되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저는 오늘부터 내 마음의 적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럽에서 패스트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농부가 마차를 몰고 도시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길에서 한 부인이 손을 들고 태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서 왠지 음산한 기운을 느낀 농부가 마차를 세우고 묻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부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패스트요. 그러자 섬찟한 두려움을 느낀 농부는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그럼 왜 하필이면 이 성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당신 때문에 죽어간 사실을 모르십니까? 제발 내려주시오. 부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딱 5명만 죽일 테니 그 성에 들어가게 해주시오. 5명이라고요? 좋소. 그럼 딱 5명만 죽여야 하오. 그래서 본인도 해치지 않고 딱 5명만 죽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드디어 성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 앞에는 이미 수많은 시체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농부는 화를 냈습니다. 아니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소. 딱 5사람만 죽이겠다고 하고선 이 수많은 시체가 웬 말이요? 부인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소.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만 듣고 겁먹어 미리 죽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그 자체보다도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미래의 불안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처음부터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은 어른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암이라도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인 불황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가족들의 사고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오늘날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그나마 있던 교인들도 다 떠나가는 것이 아닐까, 교회가 폐쇄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삶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에게 단 한 번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두려움을 없애는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이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오늘날 현대인들도 여전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던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서 받은 그 1달란트마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달란트를 땅에 묻음으로 책망듣는 무익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가지의 다른 호칭으로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4가지의 호칭은 각각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부르신 존재를 말합니다.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벗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사이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계시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도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명을 맡은 종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성경을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시면서 성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100만 불짜리가 아닙니다. 억만 불짜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짜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의 적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얘기해 볼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생각에 절망과 낙담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징계 중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순례길에서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견고하고 높은 성과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같이 아파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련의 모진 바람을 견뎌내야 할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골리앗의 키와 그가 가진 무기와 그의 엄청난 명성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중요한 포인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이 곧 내 삶 속에서 단숨에 모든 불안과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여전히 내 삶에 장애물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8절에서 부른 호칭과 완전히 다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예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작은 충격이나 작은 어려움도 견뎌내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벌레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아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큰 성곽과 장대한 사람들을 보며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스스로를 비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움으로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이제라도 좋으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금방 망할 것 같고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세상은 이러한 두려움의 공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절박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면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 중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불신의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비록 우리를 두렵게 하여도 그 두려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감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AD 300년경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두려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유배입니까? 그렇지만 온 세상의 땅은 어디에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속해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재산입니까?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그리고 떠날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고 부귀도 바라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하는 중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의 마음은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의 적을 물리치고 선교의 남은 과제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그토록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 오히려 그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더 두려운 일이 아닐까요?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56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나의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 때에는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이 믿음으로 두려움의 적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두려움과의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두려움 가운데 직면합니다. 건강의 두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고 알지 못한 우리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비즈니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두려움의 전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의지하는 거 아니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고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적들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그리고 신분의 문제로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어서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우리 현실의 고통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으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그리고 신분의 문제로,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주시사 우리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서속히 이 땅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의 적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남은 일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의 두려움 가운데서, 건강의 두려움 가운데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이 땅과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담대하게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